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3페이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다가 돌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분쟁을 어떻게 지혜롭고 성숙하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다툼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시다가 차 안에서 다투신 분 계십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 부부간에 오다가 다퉈가지고 아내만 내려주고 확 차 돌려가지고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면서도 기쁘게 주의 교회에 오면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자의 생활 가운데 다 지내고 또 신앙생활에 받았던 영향들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모였다가 이제 시작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로 맞춰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위험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있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라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을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이 최초의 종교회의를 열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분쟁의 위험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했느냐에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임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확장이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건 누구 한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것이 교회의 문제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 안에서도 분쟁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지금 최초의 종교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 다들 좀 참여해 보셨죠?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진 적 없으십니까 혹시? 나 이 회의를 꼭 했어야 되나? 그럼 회의라는 건 뭐예요?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더 마음의 골이 깊어져서 내가 이러려고 회의했나? 회의를 들 때가 많잖아요. 지금 한문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회의하다가 회의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한 두어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회의하다가 회의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회의를 참여했을까?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많은 경우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회의하다가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내 이야기를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신경을 건드리면 그것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또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동참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그 뜻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거보라고. 그래서 내가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의견 대립도 적지 않은 그냥 가만히 조용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유대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뭐라고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마음껏 모든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르면서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했잖아, 왜 그래? 라고 더 이상 길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얼음땡 이 놀이할 때 얼음 이러면 꼼짝도 못하는, 몸이 안 움직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마지막 12절 끝에 보니까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금 다 변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가만히 침묵하면서 끝까지 들었는데, 여기서 이 듣다라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아니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듣다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리스닝과 그 다음에 히어링입니다. 히어링이라는 건 그냥 들려지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 소리 들리십니까? 귀가 상당히 밝으십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들리십니까? 상당히 밝으신 겁니다. 예, 제 소리 들리십니까? 정상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냥 듣는 것은요,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리스닝이라는 것은 주목해서 듣는 거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이고 존경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마이크로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주목해서 경청해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때 유대인들의 심정도 충분히 받아주고, 또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이야기만 끝나봐라, 내 인격이 모자람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이 이야기만 끝나봐라, 내가 내 주장을 하고 공격하겠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경청해서 주목하고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주목하는 태도가 바로 뭐예요?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저 밖에 지금 창문을 보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저 들려요,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의 잦은 다툼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할 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늘 태도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아이들 문화에서야 그게 맞을지 몰라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다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음의 이 표정이, 또 사람은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그냥 한번 쳐다만 보세요. 쳐다만. 계속 쳐다보세요. 나를 잘 쳐다보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째려보고 있는지.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럼 사람이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지금 봐주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보구나, 아니면 그냥 쑥스러워서 보구나, 이런 걸 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에서의 다툼은 마음의 태도에서 일단 들어준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나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저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맨날 큰 소리 치는 거야, 꼭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 이러면서 지금 다른 인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성숙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맞아, 그때 내가 조금 더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이해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치라, 말하는 것은 어느새 쉽게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좀 말을 늦게 깨우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 아이 때는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걱정하지마, 네 애비도 말 늦게 튀었다, 이러면 뭐예요? 안심이 되잖아요. 첫째 또 말 아이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한 5살쯤에 튀었는데 둘째 아이가 3살에 튀면 어떻게 해요? 천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 경험상으로 말은 자연히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침묵하는 거, 듣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를 똑바로 봐, 아빠를 보고 얘기해야 돼,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건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 말은 누구든지 보여지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람의 마음을 듣고 들어줄 줄 아는 이 경청의 모습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바로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마다 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마다 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또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들어줄 줄 알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간에 회의할 때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도회에서 회의할 때나 이 회의가 가정과 직장에서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냥 히어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리스닝으로 경청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가 성숙한 분쟁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라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말씀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잘잘못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형제입니까?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형 나하고 어릴 때부터 다 깨벗고 놀았는데 형이 메시아라는 걸 난 인정할 수 없어 이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서의 주제는 뭡니까? 온전함이지요. 그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늦게 믿었지만,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먼저 너희들이 영접한 너희들아,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너희도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강조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 그것이 자기가 의장으로서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의 권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보면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는 것은 앞에 11절까지 계속 누가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요.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이미 말했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말씀으로,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고넬료의 과거의 얘기였다면 이 얘기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죠. 그러니까 말씀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진실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말에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또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제 능력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임 목사로서의 축복권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성막, 성소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건 텐트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텐트, 친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텐트라고 할 때 뭐를 말하냐? 이 텐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다시 말해 다윗의 왕조, 다윗으로부터 계속 자녀들이 왕이 돼서 마지막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윗의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통치 기간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세울 자가 일으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으키고 세울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흥미로운 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텐트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이 텐트를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언하는 건 뭐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언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왕권 텐트를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고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스리는 통치의 왕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모든 인류와 나라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킬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미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일으켰었어요. 다윗 때에는 무너졌어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 왕, 이 통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 통치하는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터인데, 그때는 구약 시대의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바로 다음에 뭐예요? 남은 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그 남은 자가 곧 누구냐? 이방인들을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남겨진 자, 구약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겠다, 이 말이죠. 구약의 남은 자가 신약에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으로 보면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사모했던 안나 선지자와 시몬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면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여기서 예로부터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건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다윗 왕조가 멸망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예가. 근데 그 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보세요. 마지막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지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 유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어떻게 봐야 돼요? 뭘 발라야 됩니까? 돼지피 발라야 됩니까? 양피 발라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10가지 재앙에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양피 문에 꼭 발라. 이렇게 우리끼리만 알았을까요? 그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렸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알렸어요. 근데 그 말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음에서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과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이스라엘 외에 허다한 잡족들도 나왔습니까? 허다한 잡족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양피 바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믿고 피를 바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여기에 또 흥미로운 건 밑에 이 함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재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려고,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 그럼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조건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는 키가 1m 80 이상이 돼야 되고 다 잘생겨야 되고 눈에 쌍꺼풀이 없으면 못 오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 하에서 여러분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려고 드냐, 이 말인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3대제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못마땅하게 했는지가 이제는 제가 3대제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만 지금 구원을 받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너무 형편없이 믿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다툼이 생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야 될 게 아니라,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값없이 온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투는 데 있어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 된 공동체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투다가도요 사이가 친해지려면 한 가지 공통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한참 싸우다가도 고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서로가 또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또 취미생활이 같아도 또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이 같으면은 여러분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방법도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그냥 우리 술 한잔 먹고 사우나 갔다 와서 친해지자. 술 한잔 때문에 친해지는 거예요. 사우나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우나 같이 다니시는 분 계세요? 친한 분이죠. 사우나 저도 동네에서 좀 멀리 가려고 합니다.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험 들까봐, 목사님 보고 당황해 할까봐. 농담입니다. 어딘지는 말 안 하겠지만 하여간 다닙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만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술이 됐든지 운동이 됐든지 사우나가 됐든지. 그러면서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화해하기가 더 쉽대요. 근데 우리는 화해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술을 안 먹고. 그렇다고 뻘쭘하게 가서 야, 우리 사우나 하자, 실컷 싸우고 사우나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공통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 것, 나도 하나님 것, 우리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자녀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세상에 다른 분들, 예수 믿는 다른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꺼이 그분들이 수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게 좀 많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막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이세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면 왠지 우리가 그래서 나를 어쩌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친해질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에 그 그리스도인으로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친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다투고 속상할 때 있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고, 나중된 자가 나보다 먼저 된 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지요. 올해 예수 믿은 분들, 혹시 권사님들 가운데 또 집사님들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예수 얼마나 믿었어? 나는 40년째야. 난 50년째야. 우리 교회 얼마나 다녔어? 또 심하게 얘기하면 헌금 얼마나 했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섬기고 있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존심은 말씀 앞에서 내려놔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힘써 보자고. 내가 속은 지금 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숙해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야고보가 근거를 제시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통할 때마다 그 소통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양보를 통해서 아름다운 타협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야고보는 양쪽 다 세워놨어요.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아,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만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랬죠.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교회도 네가 권사니까 양보해. 네가 장로니까 양보해. 그렇게 네가라고 안 합니다. 권사님이니까 양보하세요. 장로님이니까 양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보할 때 말할 때 여러분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면 뭐예요? 나중에 그게 앙금이 쌓입니다. 그게 속상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왜 나보고만 양보하라 그래?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 앞에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양보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끼리 싸우면 누가 말립니까? 그러면 먼저 된 권사님이 참아야죠. 먼저 됐으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혼자 일방적으로 양보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부류,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힘듭니다. 둘 다 양보가 필요하고 둘 다 타협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양보하라고 했느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데 라고 하면서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할례 문제와 율법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더 이상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계속 한번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든 겁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나올 때는 결혼식장 가듯이 제일 예쁘게 하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예쁘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눈은 저를 보면서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고, 예배는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예배 빨리 끝나고 더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내게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다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배 헛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 예배 헛드리는 겁니다. 헛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표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할례는 표시가 있잖아요. 대가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니까 얼마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저하고 올 때 오늘 교회 헌금을 10,000원씩만 해도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이 조건을 내밀면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10,000원이라는 이 형식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물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찔리죠? 안 좋죠? 계속 아픈데 또 찔르면 더 나쁘잖아요. 기분. 제가 더 나쁠까 봐 다른 건 안 찔르겠습니다. 뭐 제가 찔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율법과 할례로 나는 게 분명히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쪽에만 얘기하면 안 되죠.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어느 회의나 어느 분쟁이든지 서로 타협점과 양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양보하느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4가지 사항을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 의무조항으로 결정을 하고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 결과를 보고 편지를 받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지금 4가지 사항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사항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고 율법에서 금지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도 할례 문제와 바로 율법의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율법에 있어서 적어도 이 4개 조항만큼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율법에 금지하는 거니까 이 4가지 조항만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가지 조항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근데 여기서 더러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서만 쓰였어요. 더러운 게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하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주일 오후에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사요. 왜냐? 이방인에게 제물을 한 게 물건이 좋잖아요. 근데 시장에 내다 팔 때 어떻게 해요? 사제들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방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해요? 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 바울에게 물어봤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몰라요? 먹어도 되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걸 누가 부정하게 하느냐. 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야, 너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은 거 그거 범죄한 거야 라고 시험에 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토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0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체면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이게 엄격하게 우상에게 제물을 먹는다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그 신당 성전에서 어떻게 했느냐? 집안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 이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우상의 그 제단에 가서 모임 장소로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주로 교회가 체육대회는 언제 많이 하시냐 아십니까? 석탄일에 많이 하잖아요. 공휴일날. 그러니까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석탄일에 가서 절에 가서 지금 우리가 운동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감이 안 나세요? 그게 아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럽니까? 종교는 하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비판하게 돼 있다는, 뭐 어때 우리는 떳떳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것, 너희들 이제 너희도 양보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뭐 우상의 제물 먹으면 어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그리고 또 먹고 가면 어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음을 뺏긴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음행은 뭐겠습니까?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봤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음란함이, 음행을 할 때 바로 우생 숭배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이 창녀들이 거기서 음행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연히 음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 음행하면서 자기 아내를 떠나서 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의 풍습이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목매어 죽은 것과 피 멀리하라는 건 뭐예요? 목매어 죽였다고 피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목매어 죽이면 뭐예요?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피가 몸에 다 있는 거지요. 피를 먹지 않는 건 왜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에서 레위기서에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물론 그걸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선짓국, 그게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못 먹습니다. 징그러서. 무슨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안 먹어요. 못 먹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먹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다 빼지 않고 먹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주마다 볼 때마다 함께 있는데 문화적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고기 안 먹는 사람하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하고 반찬을 줄 때 어떤 반찬을 주겠어요? 교회에서 소고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둘 다 양보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3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2015년 3월에 부임을 하고 말하자면 개척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신앙생활을 저마다의 목사님과 저마다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말씀대로 기준을 해왔다 그래도 말씀대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생활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생활 습관, 아니 생활 습관도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오래된 신앙의 습관들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기존의 성도 이야기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존 성도는 5주의 수료식을 끝나지 않은 사람은 다 새신자입니다. 5주의 수료식을 끝나면 이제 기존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한 번, 두 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당 안쪽에 있었던 데부터 다녔던 분들, 장구산 교회에서부터 다녔던 분들, 또 여기서부터 다녔던 분들, 저마다의 우리는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꾸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거슬리는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이러면 분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결혼생활 전 7년 연애했습니다. 그러고서 신혼여행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7년을 사귀었는데 죽고 못 살겠다고 7년을 사귀면서 군대 있을 때도 제 아내가 그렇게 쫓아오고 했는데 치약 하나 짜는 것 때문에. 잘 짜놓으면 푹 자고, 잘 짜놓으면 푹 자고. 지금은 제가 푹 잡니다. 제 아내가 하고.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온 분들, 저마다 자기의 신앙생활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거에서는 내가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양보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옳다라고 했던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주방이나 어디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시부모님이든 며느리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제일 손대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주방 아니에요. 내가 그릇 놓는 위치가 있고 내가 하는 위치가 있는데 누가 와서 해주겠다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릇을 좋은 걸 쓰는 분은 설거지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하다가 깨질까봐, 금 갈까봐. 그럼 말도 못하니까. 꼭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 있지요. 뽀득뽀득 문질러서 물기 말려야 되고, 그것도 물기 떨어지면 고이면 찝찝하니까. 숟가락도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고, 숟가락 먹는 데가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하얀 석회가루 안 껴야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서 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히지 말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이방인 너희들도 하지 말고 양보를 해서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교회를 위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건지 다른 형제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은 내 주장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경청해야지요. 들어줘야지요. 생활이 다 달랐으니까 왜 그랬는지를 들어줘야지요. 그 사람 마음을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기준을 잡아야지요. 목사님 말도 안 듣겠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잠깐만 쉬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젓가락질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반찬 버리는 거 잘못 하나 때문에, 아니면 교회 들어올 때 왜 끝에 자리 앉고 뒷자리 앉고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것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잘못했다고 하고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싸움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박수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 목사님은 누구 편만 들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